현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한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유형의 우상, 무형의 우상이죠. 우상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별반 다를 바 없고 영국은 이미 무슬림화 된 지 이제 꽤 오래고 전 세계가 점점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깊은 뿌리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와 아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예후라는 인물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죠. 해서 예후에 반복되고 거듭되는 술수와 계략과 거짓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씩 우상 숭배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뽑아내고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용도가 다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 예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가 종말론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났지만 중간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수많은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후는 그 기회를 다 놓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들에게 지난주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너희 조상들보다 나는 더 우상들을 많이 섬길 것이다 해서 정략적으로 마음을 사요. 그리고는 바알 신전으로 모든 고관대작들을 불러들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얘기예요. 25절을 볼까요? 우상들에게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관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이 호위관 또 지휘관은 한 마차에 그 당시에 전투용 마차로는 3명이 탑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라는 뜻은 세 번째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이제 장군들이 타죠. 여기로 말하면 예후가 탔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를 보호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이 마차를 움직이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둘이 타는데 셋이 탑니다. 오늘 여기 지휘관이라는 말은 세 번째 인물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당시 고대 시대의 그림을 보면 마차에 셋 이상은 못 타고 범주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칼로 다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시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숙청을 하냐 하면 26절을 볼까요?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신당을 섬기는 깊숙한 내실로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또 다른 성으로 갔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여기 27절에 보면 바알의 목상 그랬는데 사실 목상이라는 말은 나무로 만든 상이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근데 26절은
목상이 맞아요. 불살랐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26절은 목상이 맞는데 27절은 목상보다는 돌로 만든 신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헐며 부쉈다, 파괴시켰다 이런 의미거든요. 철저하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던 형체물까지도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절은 굉장히 오늘 본문 전체 맥락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는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의 그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런데 예배 장소는 유다 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 있었죠. 그래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외에는 전체 남북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까? 남유다로 가서 거기에 소재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곤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광경을 북이스라엘 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저 북쪽에서 서울로 예배 드리러 정기적으로 절기 때마다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북쪽 정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 예배의 대상이랍시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금송아지를 뭐라고 출애굽기 백성들이 가르쳤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형상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져서 또 숭배가 되어진 원초적 뿌리가 있어요. 똑같은 짓을 여로보암 때 합니다. 그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출입금지, 더 이상 남유다 쪽으로 넘나들지 마. 여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더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혹독히 징벌을 받았던 똑같은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출입금지를 내리고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예배를 독려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예?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죠. 누굴 섬기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라는데 기막힘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들의 권자의 안위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여로보암이 답습했던 죄를 누가 지금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처단하고 있는 예후가 그 죄를 따르고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예후가. 예후 지금 뭐 했던 사람이죠? 칼을 뽑아들어서 군대를 동원해 바알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헐고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을 무섭게 피해 숙청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이 개혁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공익을 위한 겁니까? 자기 이속을 위한 겁니까? 결국은 자기 이속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후의 행동을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하는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30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 4대를 지내도록 제한적이나마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 것은 동시에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사실은. 내가 아합을 숙청하고 아합의 집안의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그거 참 잘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이 잘 됐어요. 31절에 뭘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베델과 단 사이에 그 여로보암이 개인의 권위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리고 예루살렘 행을 차단시켰던 그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리게 한 금송아지 숭배를 누구도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후도 답습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99대 1이 아니에요. 전심이어야 돼요. 적당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죠. 참된 헌신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중반쯤에 이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왜 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따른다는 게,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제자들이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동시에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의 종으로서 삶을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유대 관습 속에 스승과 제자의 혹독하고도 지독한 관계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유비시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가끔 스스로 이렇게 묻고 대답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도 해요. 분명히 그 고백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평생 따르겠다고 헌신도 하고 각오도 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힘겨운 삶, 힘겨운 생활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때면 저 선교지 다니다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가혹한 삶을 목격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그거하고 없으면 진짜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방법론적인 따름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심이 담아져 있는가? 저는 이 전심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분께 전심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대면이다 보니까는 뭐 감추기도 쉽고 드러나지 않고 잘. 그래서 내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더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참 놀라운 것은 청년의 강점이 뭐냐 하면 전심을 담아낼 줄 알아요. 계산 별로 안 해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고 재밌어요. 우리 3일의 형제자매들은 또 우리 대만의 형제자매들은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담아내는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전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진심이라는 말에 자기가 속아요. 나 진심으로 했는데 뭐. 글쎄요. 여러분 인간의 진심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아요? 진심하고 전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전심을 다해야 돼요. 부족해도.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영역의 쓰임을 받고서도 그는 하나님께 전심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그 속에는 마지막 남겨진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권자에 대한 보위입니다. 권자가 흔들릴까 봐. 여러분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예후야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후는 이 자리가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내가 얻은 자리이지만 이게 만약에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게 벌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태도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전심을 다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켠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는 태도도 겹쳐져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심이에요. 우리 열왕기 상 16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러니까 건축 시작할 때 맏아들 잃었고 성문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날 때 누굴 잃어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6장에 이미 예고되었던 경고였죠. 볼까요? 한번 원본을 뭐라고 그랬나?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제가 안 드렸군요. 직접 찾아보십시다.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 제가 준 줄 알아요다. 자, 여호수아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멀지 않으니까 6장. 자, 열어보세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26절 한 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이 후대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이 무너진 성을 기초를 놓는 사람, 그리고 그 성을 완성하는 사람, 아들을 잃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가서 한 번만 더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다.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열왕기상 16절 34절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재건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초 놓을 때 첫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놓을 때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철저히 무시되던 시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시되던 시대. 오늘 이 땅의 문제가 어디에 있죠? 경제가 빈곤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부터 먼저 무시되고 짓밟혀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이 시대의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자, 이때부터 하사엘이라는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잘라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흩어내기 시작해요. 결국 그러다가 세력이, 국가라는 조직 기반이 거의 와해가 되면서 아수르의 침공에, 바벨론의 침공에 손 한번 못 써보고 맥없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은 텅 빈 진공 상태와 같은 땅이 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이 자동 안식이 지켜지는 슬픈 광경이 70년 동안 이 땅을 뒤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혹한 방법으로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준행되는가를 역사 속에 실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땅에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땅은 저절로 안식을 하게 되죠. 그들은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을 무너뜨려요. 안식일 날에 안 쉬고 계속 생산을 해냅니다. 근데 자기들은 안식해요. 농사 안 지어요. 근데 노예들을 사다가 계속 놀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산출되고 생산되는 이익이 달콤하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노예와 종들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 땅은 피부름의 호곡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게 되죠. 지금 이 나라도 보면 거리마다 나가보면 모두가 백성들의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메가폰으로 선정적인 플랜카드를 통해서 저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천지가 된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 시대 끔찍한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땅을 쪼개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핵심은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 불운입니다. 거꾸로 답이 있다면 우리는 시대가 혼탁할수록 수많은 갈래길이 우리 눈앞에 보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는 밤, 우리 대만 땅에도 주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한 형제로 자매로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혹독한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같이 겪어내고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이 모든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기도처럼 찬양처럼 이 찬양을 우리 힘있게 드리도록 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삽니다.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성령님이여 이 밤에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여 대만 땅에도 임하시고 조국 땅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형제 국가인 대만 땅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모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상 숭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말씀에 붙잡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